오늘 저는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너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피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요한 2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의 적그리스도라는 말, 안티, 요즘 안티라는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안티라는 말은 이제 반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안티크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이제 창세기 3장에 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용, 또 이제 신약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과 짐승,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많은 힘을 가지고, 요즘 이단들 봐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두 가지로 미혹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멀리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는 게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관심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살만하고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단은 우리를 세상을 향하게 해요. 돈을 사랑하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사단은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해요. 혼란하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건가 저건가 확신이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중심을 못 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네, 이 새벽에 우리가 조금 전에 410장 찬송가 가사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로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내용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나는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걸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시간 말씀할 텐데요.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장 과정을 보시면, 자, 출생에서 우리가 영아기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유아기, 영아기. 그때는 내 자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엄마 아빠에게 말도 배우고 걸음마도 배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영아기예요. 유아기예요.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배울 수 있는 게 엄마 아빠밖에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시면 그 아들도 틀림없이 술꾼이 돼요. 왜? 엄마 아빠한테 배웠으니까. 누구한테 배워요? 엄마 아빠한테 배우지. 누구 닮았냐고요? 엄마 아빠 닮았지 누구 닮았겠어요? 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보세요.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친구들한테 배워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다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학교 수준, 선생님 수준, 학생들 수준이 그 학교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명문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우리는 배우자를 만나요. 그 배우자와 함께,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벌써 우리 45년이면 나는 엄마 아빠하고 23년, 24년 살았는데 당신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살았네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배우자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자, 이게 우리 인생, 삶의 과정 아니에요? 자, 성경에도 우리 삶의 신앙의 성장, 신앙 생활하는데도 3단계가 있더라고요. 3단계. 제가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1번,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애굽에서의 삶.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애굽 인생.
광야 인생, 가나안 인생. 예, 한번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됐다니까요. 자, 애굽 인생은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 때가 애굽 인생이에요. 애굽에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안 해요? 애굽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서는요, 종생활하니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러 교회가 있거나 하나님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거나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선생도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만 하는 인생이 애굽 인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잘 봐보세요. 자, 우리 집사님이나 나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다 지금도 이 땅에서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개미처럼 일만 하고 살면 애굽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애굽에서는요, 다른 소망이 없어요. 다른 희망이 없어요. 오로지 오늘 하루, 종은 내일이 없어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이면 죽는 거예요. 팔아버리면 팔리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어요. 오로지 오늘 하루 무사히, 오늘 또 무사히, 오늘 하루 건강하게, 오늘 하루 아무 무탈하게, 오늘 하루 안전하게 살면 그거이 전부예요. 내일이 없다니까요. 자고 있는데, 우리 군대 생활할 때 그랬잖아요. 자고 있는데 깨워갖고 대지게 패잖아요. 네. 종은, 애굽 인생은 내일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뭐라 그래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빨리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출애굽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출애굽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거예요? 누가 나를 종생활에서 자유케 할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생활한 거예요. 그 종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 시킨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 시켰을까요? 이미 답을 오래전에 다 가르쳐 드렸어요. 생각나세요? 아브라함 한 가족을 민족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유목민이죠. 목동이죠. 네? 그 사람들이 목동 생활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동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계획하신 것이 애굽입니다. 믿습니까? 바로왕의 보호 아래서 고센 땅에서 천적이 없이 누가 뺏으러 온 놈도 없고 누가 가지러 온 놈도 없고 그 고센 땅에서 70명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생활할 때는 뭐였죠?
먹고 사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육신이 피곤해. 종생활 해야 되니까. 육신이 힘들어. 지금도 여러분 종생활하고 계시면 먹고 사는 것은 하자가 없는데 육신이 피곤해. 그래요, 그러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큰 민족을 이루고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죠. 자, 모세를 보내는데요. 중요한 것은 10가지 재앙을 행하거든요. 자, 왜 10가지 재앙을 행할까요? 여기에 이제 답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출애굽을 시키려면 꼭 10가지 재앙을 해야만 돼요. 한 가지 재앙으로도 끝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려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그냥 머리 한 군데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고 항복 온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왕 한 방이면 끝내버려요. 그런데 왜 10가지 재앙을 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특히 6번째, 8번째 재앙을 행할 때는요. 네? 독종 재앙하고 개구리 재앙 행할 때는 바로가 항복을 해요. 빨리 가라, 빨리 나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또 못 가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기어이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이 말을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나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끝까지 10가지 재앙을 완성시키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을 느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나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억지로 됩니까? 아니요. 강제로 억지로 온 사람은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얼떨결에 출애굽했어요. 얼떨결에 나가라 해서 나왔어요. 자, 이제 애굽 인생이 여러분 얼떨결에 지금 윤일금 집사님 얼떨결에 오셨죠? 지금 나는 윤일금 집사님을 보면 우리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어찌가 알겠네 늘 그러셨어요. 도대체 교회에 와서 수십 번 수백 번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귀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도대체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냐. 계속 성경 읽으시라고. 치매 안 걸리려면 성경 읽으라고. 성경은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천국을 꿈으로 보셨는지 뭘로 보셨는지 나는 모르겠어. 당신이 천국에 자기 집이 지어지고 있는 문패에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 집이 지어진 걸 보고 오시더니 그 다음날부터 변했어. 한 번이면 돼요. 말씀 하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몇 년을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딱 한 번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광야가 뭐예요? 광야가. 왜 하나님이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안 가고 광야 40년 훈련을 또 시키실까?
따라서 해봐요. 광야 인생. 광야. 광야는 길도 없지요. 물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뱀, 전갈 무서운 데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데가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끌고 다니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능력 있는 분이시면 나를 한 방에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세상 것으로 찌들어져 있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오. 왜 40년 걸렸냐? 10년이면 될 건데 5년이면 될 건데 왜 10년 40년 걸렸냐? 430년 동안 몸에 찌들은 애굽의 근성을, 종의 근성을 벗겨내는데 40년 걸린 것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40년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 아직도 그걸 못 벗고, 그러니까 가나안의 믿음이, 가나안의 영성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금년 한 해 더 뺑뺑이를 돌아야 완전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원망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에서 먹던 거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 즐기던 거 하고 싶다고,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 저 사람 치우고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었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지진으로 죽었지 배고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오늘 내 마음속에 애굽을, 내 마음속에 애굽을 버려야 돼. 아직도 세상 문화, 아직도 세상에서 먹고 마시던 것, 아직도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40년 걸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애굽의 근성으로는 가나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봐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달아지지 않게 하시고. 자, 봐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 광야에가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광야에 40년 모세를 보내서 40년 동안 미리 다 훈련을 받고 나서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우회전 그러는데 우회전에 가면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회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데요. 좌회전해야 되는데요.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노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아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을 어디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어요? 짐승이 물 못 먹고 죽은 짐승이 있어요? 아니요. 매일 새벽마다 만나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오아시스로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 잠깐 동안 못 참고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단 한 번도 목말라서
고생한 적이 없는 그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 쳐가지고 무리바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찾다가 물을 주고 모세는 가나안 땅 못 가는 비극을 자초하지 않았나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요,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에게 요셉을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종생하던 요셉은요 10년 동안 종생활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인정받았어요. 근데 또 억울하게 감옥에 3년 살았어요. 애굽에서는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끌고 가면 가는 거예요.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한마디도 요셉은 반항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총리가 됐고, 총리가 돼서 7년 기근에 형제들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주인공이 됐다. 이게 창세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분명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이 새벽에 이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광야를 정복하고, 이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